세상에는요 이런 법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류장의 법칙.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타려고 기다리면 좀처럼 오지 않는다. 수입 지출의 법칙.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뜻밖의 지출도 생긴다. 세차의 법칙. 큰맘 먹고 세차하면 꼭 비가 온다.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 고장난 제품은 서비스맨이 오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시험의 법칙.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적당히 하면 헷갈려서 틀린다. 주유소의 법칙.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를 찾으면 꼭 반대쪽에서 나타난다. 세일의 법칙.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언제나 세일 제외 품목이다. 그다음에 사고의 법칙. 보험에 들면 사고가 안 난다. 사고 난 사람은 꼭 보험에 안 든 사람이다. 그다음에 인생살이의 법칙입니다. 일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일을 간단하게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적용이 되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법칙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다 이거 알고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서 인생 내 맘대로 되길 바라고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이삭의 가족이 등장하죠. 이삭의 가족들 모두도요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떤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이제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편애하는 첫째 아들 에서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야, 네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한 요리를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어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좀 해서 가져와 다오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 원래 여러분 축복은요 온 가족을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서 조용히 불렀던 거예요. 자, 근데 조용히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엿듣고 있었냐면 아내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서 또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냐면, 누구를 편애했냐면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염소새끼 2마리 잡아와라. 그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 형 오기 전에 형 대신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축복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사기극에 동참을 합니다. 야곱이 리브가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들고 형 에서 흉내를 내며 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그러자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죠. 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만든 이 요리 마음껏 드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삭이 뭔가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느낌에 묻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사냥을 해서 별미로 만들어 오기에는요 너무 빠른 시간에 벌써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왔던 겁니다. 야곱은 이삭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내가 짐승을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근데 이 대답에도 이삭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내 가까이 오너라. 네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이미 왜 이렇게 말합니까? 큰아들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이 둘째 아들 야곱은 맨질맨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이미 예상을 하고 어떻게 하고 들어왔습니까? 염소새끼의 가죽을 팔에 두른 채 이미 들어왔어요. 만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면서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 맞구나. 아마도 야곱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또 물어요. 네가 정말 내 큰아들 에서가 맞느냐?
이삭은 여전히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또 말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큰아들 에서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제야 이삭이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가져온 음식과 포도주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라. 그런데 이삭이 예기치 않은 행동을 또 합니다. 자, 27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음식을 다 먹었는데도 의심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 맞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옷에 배인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떤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까? 이것도 이미 예상을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옷을 입혀서 들어왔으니까 그 냄새는 영락없이 누구의 냄새였습니까? 바로 에서의 냄새였어요. 이렇게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은요, 귀와 손과 코를 다 사용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들이 정말 에서인지를 계속 확인했던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했고, 이삭은 어떻게든 야곱에게 속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5가지 이상의 관문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에서가 아니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관문들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속이려는 야곱이 속지 않으려는 아버지 이삭을 이기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은 이거예요. 이삭에 대해서, 이삭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믿음의 족장입니다. 10대 시절에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신뢰하면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이삭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던 경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삭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야 라고 인정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복과 인도를 받으려면 이삭에게로 와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이삭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인데 지금 야곱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왜 속았을까요 여러분? 자,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라고 말하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냐면 그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하나님의 선지자,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삭의 영의 눈이 왜 어두워졌을까?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큰 아들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와 포도주의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아내 리브가가 복중에서 싸우고 있는 이 쌍둥이 아들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다 두는 별미 요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신과는 다르게 남자답고 능력이 있었던 큰아들 에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삭은요 에서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았다면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제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시면 이삭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아, 야곱을 축복해야지 에서를 축복하는 건 내 뜻이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싫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삭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롯이 그냥 이삭의 힘과 능력으로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들이 진짜 에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했던 거였어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들과 아내와 자식에게 속아 넘어간 비참한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과 같이 영적인 그 시각을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바둑으로 비유하면 두는 돌마다 악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삭과 같이요, 비참한 순간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분명히 내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그러면서 아마 만족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30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에서가 제가 가져온 음식을 드시고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묻죠. 넌 누구냐? 그자 에서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33절에서 이삭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크게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이 편애했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 차례 확인을 하면서 지금 내가 축복하라는 그 사람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이 에서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생각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니까 누구를 축복한 겁니까? 내가 축복하려고 했었던 에서를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돼버린 겁니다. 나는 불순종했는데 내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던 그 뜻대로 이루셨던 모습을 이삭이 이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심히 크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자, 이번에 한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됐다.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편 이삭의 유산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고 앞으로 이 아들 야곱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이제 살겠구나라면서 그럼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리브가의 뜻대로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1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리브가에게 다른 수가 있었으니까. 어떤 수였습니까? 야곱을 자기 친오빠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신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잠시 머물다 보면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릴 것이고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함께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큰아들 에서가 둘째 아들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남편 이삭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걸 말할 수가 없으니까 46절을 보면 핑계를 대면서 둘러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에서가 맞이했었던 이방 며느리들 때문에 당신도 힘들었고 나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둘째 아들 야곱의 아내들마저도 그 둘째 아들의 며느리들마저도 이방 여인들을 삼게 되면 우리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여보 내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 둘째 아들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합시다라고 말해요. 이삭이 이 말을 들으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멀리 라반이 살고 있었던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자, 여기 이때까지도 리브가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후로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아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리브가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에서는 어땠을까?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워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그 권리를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동생 야곱에게 판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사랑하고 편애하고 또 자기가 장자니까 내가 장자의 권리를 둘째 동생한테 팔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장자의 축복은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냥한 요리를 먹고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들판으로 나갑니다. 근데 보통 때보다 얼마나 기쁜 마음에 들떠서 열심히 사냥을 했던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요리까지 다 끝내서 아버지 앞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들고 이삭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에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 이제 장자의 축복은 내 거야 라고. 그러나 들어가고 보니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미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간 뒤였습니다. 에서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떨까요? 여러분, 리브가가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이시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요 철부지 10대가 아니에요. 장성한 어른이었습니다.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벌써 훌쩍 지난 나이였어요.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걱정은 뭡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속일 것이 걱정이 아니라 행여나 들켜서 내가 저주받을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 야곱의 이 대답에 어머니 리브가가 답답해하면서 또 이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의 이 말에 이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 제가 복 받으려고 하는 일인데 혹시 저주를 받아도 제가 받아야지 왜 어머니가 받으십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고 그냥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이삭을 속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해서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의 질문에 대답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형 에서의 목소리를 여러분 열심히 연습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버지의 그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많은 질문들 앞에 야곱이 당황합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않잖아요. 즉각 대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에 올 수 있었느냐라고 아버지 이삭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제가 요리를 이렇게 빨리 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까지 팔면서 아주 뻔뻔하게 대답을 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부추겨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게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을 그때부터 아버지를 속이고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했던 것은요 바로 야곱의 의지였습니다. 야곱의 의지였다고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든 상관하지 않고 복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야곱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요 큰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족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라도 갖고 싶어 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 이삭의 재물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과 권력을 내가 얻으면 내 인생 앞으로 순탄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안정적일 것이고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서까지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이 사건을 두면서 여러분, 이런 종종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들면서 전했던 메시지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뜻이죠.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야곱의 그 열정 때문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이런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형을 배신하고 어머니가 저주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던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의 복만 구했던 사람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쁜 놈이 야곱이라고요. 정말 나쁜 놈의 야곱의 뜻대로, 계획대로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야곱이 생각했던 대로 앞으로 인생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이고 순탄하게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요, 야곱의 뜻대로 기대대로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됐어요. 아버지의 재물과 그 권력 누리기는커녕요,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20년 동안 사기꾼인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뜻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건 이겁니다. 성경은 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사건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자, 보십시오. 이삭의 계획도, 리브가의 계획도, 에서의 계획도, 야곱의 계획도 모두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일들 속에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의 내 뜻대로 되는 거야. 모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지난 5월 22일 날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죠.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현대자동차는요, 미국의 6조가 넘는 새로운 투자를 하겠노라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투자에 보답하기 위해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현대차가 더 날개를 달게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주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 사인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현대에서 생산한 전기차는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을 막 폭발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중인데 심각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현대차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그래서 그 앞날이 창창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날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철통같이 성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계획을 세워도 그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염려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올바르지 못하게 믿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져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나를 보니까 내 믿음이 잘못됐어, 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질책하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또 있죠. 자, 이 말씀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찾으려고 하냐면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하면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단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노하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비결, 그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고 싶어 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 말씀들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말씀하신 겁니까? 자,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6장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처음부터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활동은 세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기도, 금식, 구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정말 열심을 내서 누가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막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열심을 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보면서 했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고 금식했고 구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모르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의 위선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말씀하시면서, 위선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또다시 염려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염려도 또 다른 위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러분 찬양을 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서 먹고 사는 실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염려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산다라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다시 질문할게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죄송해요. 목사인 저도 염려하거든요. 걱정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요, 명령으로 들어요. 율법으로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아픔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염려하는 것은 죄야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너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해, 그럼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명령하시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구해라. 먹고 사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먹고 사는 그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비유를 드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이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도, 들에 핀 그 들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도 구원하신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의 인생은요, 미국 유학 전과 유학 후로 나뉩니다. 미국 유학 전에 저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제가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근데 제 삶 속에 생생한 체험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었던 고백이었어요. 근데 미국 유학 8년 기간 동안에요, 저는 아주 생생하게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보다 앞서 가시면서 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모든 것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등록금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입고 먹는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요 반드시 채우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요, 돌아왔던 지난 한 주 돌아보시면서 매일 삼시세끼 다 드셨습니까? 잠깐, 삼시세끼 드실 수 있었는데 2끼만 드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먹는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먹는 문제 책임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족이 아픈데 염려가 안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취업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경기 속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염려가 안 됩니까? 당장 치를 시험이 눈앞에 오고 있는데 그 시험 두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너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안다.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물결이 거세다는 것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일상적인 일들,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부담감과 불편함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 염려해서 걱정해서 자유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2019년에 제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의 호를 딴 은보 포럼에서 주최한 3040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자훈련 목회를 훌륭하게 감당하시는 6분의 그 선배 목사님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개척을 앞둔 한 3040 목회자가 개척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그 이제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회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부산에서 30년 넘게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부산 영안교회 목사님이신 박정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목회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박정근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전부 다 이 말씀을 받아 적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슥슥 소리도 들리고 타이핑하는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30년 넘게 저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하신 목사님도 목회가 힘드셨구나 때문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목회와 교회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이요,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한마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고백했지만 최근에 제가 교회의 어떤 부흥에 대한 책임감과 또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야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제가 많이 여러분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효민교회 책임지시지, 효민교회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지, 효민교회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자. 하나님이 내 손 꽉 붙잡고 계시니까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곁에 붙어있자. 그러면 된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던 것을 제가 이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또다시 그 짐을 제가 스스로 질 날이 오겠죠. 저는 그때도 또다시 주님을 기억할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 책임지시고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신다고. 그럴 때마다 제 짐 주님이 가져가시고 저를 자유하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제 또 시험이 또 곧 다가오죠. 이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너무 근심하며 염려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여러분 꼭 붙어 있으세요. 꼭 붙어 있으세요. 우리 그런 중고등학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배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하지 않았던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정말 나쁜 놈을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나쁜 놈 야곱의 인생을 내팽겨쳐 두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그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원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얘야, 너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여러분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인생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염려가 몰려올 때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곁에 꽉 붙어 계세요. 그때 염려에서, 걱정에서, 인생의 무게에서 주님이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진준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보는 겁니다. 손가락 두 개면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릴 수 있어요. 어떻게 가립니까? 이 손가락 두 개를 눈 가까이 딱 밀착해서 보면요, 손가락만 보여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뭐냐면 이 손가락을 끌어내려서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손가락을 제자리에 놓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저 너머 길들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은요, 우리는 문제만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만 묵상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세상이 문제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문제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를 문제에 놓는 그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다음, 문제를 그 도리로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럴 때 문제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문제 위를 밟고 오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나를 부정하지 않고 염려할 때 내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에 짐을 홀로 지시고 그거 내가 혼자 감당해 보려고 막 힘들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